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럽게 열돔 현상으로 인하여 온 미국이 무더위에 빠졌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며 또 에어컨과 무더위 속을 오고 가면서 또 몸의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아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또 감기로 고생한 이들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우리 장로님 다시금 응급실에 가셔서 또 시술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집도 않은 의사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며 이 성경 공부가 마무리될 때에 우리 장로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병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오진아 집사의 발걸음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운전대를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또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성경 구절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인데 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10절부터 해서 17절까지 이제 교회 내에 일어났던 분파, 나는 바울에 속했다, 혹은 나는 뭐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니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파의 문제를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왜 교회 분열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돌아가신 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오늘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에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예화로 쉽게 말하면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그 투영을 시켜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기초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이제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전 시간 것의 이야기를 비춰서 얘기하면 인간의 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쉽게 말하면 분파로 나눠져서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를 회상시키느냐면 너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상황을 좀 돌아보면서 동시에 부름받은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저희도 초창기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신혼부부 때 싸우면 사실은 그 싸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요즘도 비디오 찍나 모르겠네요. 저희는 결혼식 때 결혼 비디오를 이제 찍었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로 해서 줬는데 비디오 결혼 테이프 같이 보면 싸우다가도 같이 다 화해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몇 번 같이 봐본 적이 있는데 뭐예요? 결혼식 때 흔한 말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뭐 서로 사랑하겠다. 아플 때도 사랑하겠다. 뭐 건강할 때 사랑하겠다. 뭐 가난할 때 사랑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회상하면 지금의 분쟁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고 있을 때에 너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좀 생각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이 분열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말씀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부터 이제 31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구성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있는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이 부름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세상에 아주 약한 너희들을 택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약한 사람을 택했다.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역설적인 선택이죠. 사실은 약한 것 같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또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이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는 이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선택하셔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29절은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31절은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하고 결국 30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차례대로 좀 한 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느 때를 회상시키고 있느냐?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이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에 이제 그때를 이제 회상시키면서 이제 결국 바울이 이렇게 처음 예수 믿었던 때를 이제 회상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분쟁하고 나누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의 그런 가치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분쟁과 분파의 문제는 우리가 덮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근데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렇게 자랑한 것은 결국 뭘 자랑한 거냐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자랑한 거잖아요. 나는 바울을 따른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 사람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바울이든 베드로든 뭐 아볼로든 간에 좀 우리 모두 마찬가지지만 전부 우리의 소유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가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어날 때 우리가 뭐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빈몸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때 살아가는 생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소유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에 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 다음에 등한 자가 많지 않았다.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뭐, 요렇게 세 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그저 그랬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구성됐다.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이제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라고 이제 표현한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받던 지혜로운 사람들. 사실 단순하게 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많이 공부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한 것과 지식이 많은 것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것 같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능한 자가 많지 않았다.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그때 당시에 능력이라는 것이 뭐 물질적인 것이 우선이 됐겠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사회에 그 힘을 갖고 영향력을 줬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지 않았다.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 뭐 흔한 말로 양반 가문의 사람이 없었다. 좋은 혈통이나 좋은 가문을 가진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는 없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고린도 교인들이 전부 뭐 가난한 뭐 별볼일 없는 사람만 있었느냐? 뭐 그렇지는 꼭 않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세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있어요. 세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탈리아에서 본토에서 로마에서 추방되어져서 쫓겨와서 고린도에 정착했던 사도 바울과 천막을 만들면서 같이 복음을 전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이때 당시에 자기 집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뭐 싱글하우스 갖고 있는 개념의 그런 집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 집 안에는 그 집의 일을 돌봐주는 여러 노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집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은 노예들도 소유한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셔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등장하죠. 이제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의 해당장을 했던 사람이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불어서 쉽게 말하면 어떤 관청의 재무를 담당하던 한 도시의 재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제법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 다음에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래서 가이오가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그래도 제법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스도, 에라스도 이 정도가 이제 그나마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회적으로도 영향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외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원래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28절,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 다음에 세상에 Yes. 약한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세상에서 미련했던 사람들,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구성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수공업자들 아니면 작은 가게를 했던 상인들 아니면 노예들로 주축되어진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언어에서도 사실은 남녀 차별적 요소가 나오고 이제 귀족과 약한 사람들의 차별적 요소가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모두 중성 명사로 쓰여져 있는데 뭐만 남성 복수로 써있지 남성 명사로 써 있느냐면 지혜 있는 사람들만 남성 명사로 쓰여졌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는 사람 수로 쳤는데 그 외에 뜨는 사람 수로 안 쳤다라고 하는 사회적 방향을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헬라어에서도 우리가 그 시대의 반영을 그대로 이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냐가 중요한데요.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에 이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강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내가 뭔가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전부 내 자랑거리가 됩니다. 사실은 내가 뭔가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전부 이제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대장암 수술하고 교회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가서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대장암 수술해서 제가 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내가 뭘 잘해서 뭐 식단 조절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꼭 그래서 내가 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간증의 위험성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내 자랑거리가 되죠. 간증이라는 게. 그러나 결국 사람의 자랑은 드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과 은총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부자가 와갖고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부자가 구원받는 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느냐? 왜 이때 당시에 제자들 생각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 생각은 부자는 누가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부자는 일단 천당에 제일 아랫목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반문인데 그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사역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총이라고 한 말의 의미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권사님 오늘도 애쓰시고 많이 고생하시고 일하다 오셨는데 차를 열심히 파셨어. 그럼 차값 만약에 3만 불에 파셨어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건 내 싹이고 노력이죠. 근데 사간 사람이 너무 차가 좋다고 거기다 그냥 2만 불을 이렇게 얹어줬네요? 그건 뭐예요? 보너스죠, 보너스. 그건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나는 하지 않았는데 뭐가 어두워지는 거.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은 내가 뭔가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것이 은혜고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이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사람의 자랑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이름을 드러내면서 싸우는 분파 자체는 결국 사람의 이름을 드러나고 자랑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랑을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 자랑은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하라고 그랬느냐면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주 안에서.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인생의 삶의 모습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전에 손오공이 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암만 날아가도 부처님 손바닥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 우리는 어디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자랑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야지 인간의 영광을 향하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 뜻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지 거기에 인간적인 이름과 노력과 행위가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1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는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인간의 지혜는 사실은 어떤 뭐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처세술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 바른 판단력과 가치관을 갖는 게 지혜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결코 누구를 찾아갈 수 없느냐면 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선제적 은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은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총을 주셔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여기 제가 여기 길게 써놨습니다만은 단순한 지식이나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죄인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거지, 음, 사람적인 어떤 처세술이나 뭐 음, 판단력이나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의로움인데요. 사실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때문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또 표현하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내가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이 뭐가 완전하다, 흠이 없다, 깨끗하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면 사실 여기에 기준에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의로 완전하겠어요? 깨끗하겠어요? 제가 교도소에서 군복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교도소를 경비하던 사람인데, 이제 교도소에 있다 보면 주로
교도소는 언제 사람들이 들어오냐면 저녁 때 들어오고 나가기는 새벽에 나가요. 왜냐면 저녁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 맞추느라고 새벽에 나가는데, 근데 가석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응? 그 사람이 죄를 져서 10년 복역하도록 이제 형이 내려졌는데,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교도소 생활을 잘해서 한 7년쯤 되니까 미리 내보내주는 거예요. 왜 미리 내보내주는 거냐면 10년 다 안 채웠지만 그래도 10년 다 채운 것으로 간주해서 내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석방의 의미예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뭐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칭의라고 그랬어요. 칭의. 무슨 얘기냐면 의롭다 칭하셨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칭하셨어요?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고 하니까 정말 죄가 아무것도 없는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로운 사람으로 봐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이 거룩함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속성이기도 한데, 이 거룩함의 의미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분리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거룩함은.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 그리고 죄와 분리된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거룩한 사람들.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제가 얘기했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모여진 에클레시아. 에크가 밖이란 뜻이고요. 클레시아가 모였다란 뜻인데 밖에서 모여진 사람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구별해서 모이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려고 하고 죄와 분리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성도로 부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부터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지.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 내가 구원을 이루었느냐, 아직 못 이루었느냐, 네, 이런 측면의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개념인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지금 서서히 진행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서서히 진행되어져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맞지?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받은 게 뭐랄까요?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지금은 대문 없는데요. 옛날 집은 다 대문 있었잖아요. 대문 열고 들어가고 현관문 열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방문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우리가 대문 열고 들어간 거고, 그래서 앞으로 현관문도 열어야 되고 안방도 열어서 그 안에 들어가요.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린 지금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예수 믿다가 뭐랄까요?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등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현실은 못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구원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완성해야 하고,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성화해야 한다는 얘기죠. 거룩하게 변화되어 오는 과정이 이 땅에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의 차이점이 뭔지 너희들을 봐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가장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다라고 지식이 있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사랑교회도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점차로 성화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구원에 온전히 이루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